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작 첫날인데요.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 한번 쭉 보시죠. 기도의 원 그리기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2장 교재를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매일 2장씩 이제 이 바인더에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끼워 넣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40장이 될 겁니다. 40장 표지 빼고 40장이 되면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그럼 그 책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념으로 잘 보관하시고 수시로 그 책을 읽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는 책을 하나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원 그리기, 기도의 원 그리기, 영어로는 Draw the Circle 그런 책이고 마크 배트슨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소개해드리기로 오래전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흥 집회 때 그 김성찬 목사님이 또 이 책을 소개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영어로 된 책은 아마존닷컴에서 팝니다. 오늘 주문하면 이번 주 내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고 영어로 된 책도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가능하신 분은 영어로 구입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좀 선물해 주세요. 자녀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이 책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도 한번 읽어보겠니 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선물해 주면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아주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하는데 나는 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시면 교회 사무실로 얘기해 주시면 대신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사도행전 10장 2절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쭉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교재를 거의 그대로 한번 쭉 읽을 거니까 이 책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쭉 한번 따라오시면 책을 다 읽을 수 있죠. 이 책은 사도행전 10장 2절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간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문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문장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구절에서 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내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하시죠. 상용이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는 제 이름 넣었어요. 여러분 이름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상용이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라고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쳐보세요. 항상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항상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자, 같은 시각에 욥바에 사는 베드로 역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자, 항상 기도하는 두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환상을 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복음의 문이 온 세상을 향해서 열리게 되죠. 만약에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오늘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문이 전 세계를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에만 닫혀 있었는데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바람에, 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바람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문이 이방인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받게 된 것도 사실은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기도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작은 게 아닙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기도한 거, 그게 너무나 작아 보였지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지리적으로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두 지역의 거리는 오늘날 지도를 보니까 50km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면 별로 멀지 않은 거리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는 뭐 평생 50km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의 민족적 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유대인 사도였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죠. 결코 어울리지 않죠. 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전통과 율법을 다 어기는 일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지방,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지방은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마크 배트슨 목사님은 그 문을 누구든지의 문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의 문이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대상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스토리 하나를 이 책이 소개하는데요. 준비하라. 거기 보면 어느 날 미국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마크 배트슨 목사를 만나자 그랬습니다. 이름이 짐 랭크포드라는 그런 분이었는데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하는 것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 마크 배트슨 목사님이 쓴 책, 화려한 영성,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그 짐과 마크 배트슨 목사님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기가 어떻게 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됐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2007년에 어느 날 성령께서 준비하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준비하라. 그래서 즉각 물었다고 그래요. 준비하라니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그 당시 이 짐 랭크포드는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캠프들을 운영하면서 주말마다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일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다고 그래요. 몇 달 뒤에 우연히 그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기사를 신문에서 읽게 됐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주지사 선거에 이제 출마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그 의원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또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 짐은 본래 정치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선거구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오더니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주에 대한 통계들을 검색하고 있다고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당신 국회의원에 출마할 거죠? 그때까지 짐은 전혀 그런 생각도 내색도 해본 일이 없는데 그냥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정말 날아가는 기러기를 따라가는 것만큼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치적인 배경도 인맥도 자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1위 1등 후보가 그냥 혹시라도 낙마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모를까 당선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 1위를 달리던 후보가 낙마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짐은 오클라호마 5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예전에 그 켈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가리켜 엔겟 글라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기러기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은 기러기를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절대 지루하고 따분한 생활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 순종하고 나아갔죠. 어디로 간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죠. 그래서 이 짐 랭크포드 의원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은 또 다른 책 서클 메이커도 읽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 책의 내용을 실천에 옮겼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미국의 국회가 열리는 기간에 의사당 건물을 방문한다면 그 이 짐 랭크포드 캠프 운영자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한 남자가 간절히 그 의사당 건물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의 생활은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뜻밖의 장소에 가게 되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뜻밖의 장소에 가게 되고 뜻밖의 일을 하게 되고 뜻밖의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굳이 기회를 얻으려고 노심초사 내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기회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드렸죠. 사람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셨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인맥과 승진의 책임을 맡겨버리라 그럽니다. 맡겨버리라. 그렇다고 해서 승진 시험을 보지 말라거나 명함을 돌리지 말라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건 기억하시죠? 모세는 자기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40년이나 늦추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거죠. 일을 더 빨리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일을 더 느리게 만들고, 일을 더 쉽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일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일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라. 당신 스스로 자기 기도에 응답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이 할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 겸손하게 참고 기다리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의 기도 전략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항상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회를 만드는 하나님, 또 교재를 보시죠. 이게 원래는 사실 40일 동안 한 장씩 교재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20일 만에 하려고 해서 제가 지금 2장 교재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교재를 보시면 기회를 만드는 하나님, 거기 보시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적어 드렸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속 1600km로 자전하는 지구라는 별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시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지구도 24시간 쉬지 않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구가 또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7천 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그냥 보낸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다면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날 시속 250만 km의 속력으로 우주를 여행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 위에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죠. 지금 이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엄청난 속도로 지금 우주를 지금 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지구와 태양이 충돌이라도 할까 봐서 걱정되어 잠을 설쳐 본 적이 있는가 그랬습니다. 어젯밤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세요? 지금 엄청나게 빨리 지금 돌고 있는데, 달리고 있는데 이 지구하고 태양이 충돌할까 봐 걱정돼서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을 안전하게 잘 운행하실지,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억 개가 넘는데 이게 잘 운행이 될지 염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밤중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지구가 자전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구가 한 바퀴 돌았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분명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있으세요?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별들을 안전하게 운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중력이 우리를 지금 잡아당기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우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하고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좀처럼 믿지를 않습니다. 자, 무엇이 더 어려운 일입니까? 우주 만물, 이 수많은 별들,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정밀하게 운행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별과 우주처럼 엄청나게 큰 일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서 왜 지극히 작은 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말하자면 암을 고치는 일이나 비절 청산하는 일이나 혹은 결혼, 임신 등등 이런 작은 일들도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들이 물론 나에게는 큰 일이겠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는 사실 큰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 어떤 일도 작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자잘한 거 하나까지도 일일이 챙기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일 가지고도 몸이 아픈 것도 병에 걸려도 일터, 사업, 결혼, 출산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의 행위는 설사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뿌듯하게 하고 자랑스럽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여러분이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떼는 그 모든 걸음마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딛는 작은 발걸음을 위대한 큰 도약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씨앗 하나를 뿌리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 마크 배터슨 목사의 기도 제목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기도 때마다 빼놓지 않는 제목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쓴 책들을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순간에 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분은 수천 번은 더 드렸고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방법을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마침내 오늘 여러분도 이 책을 읽게 되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이 책이 단순히 책 판매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마크 목사는 그 책을 읽는 독자가 누구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언젠가 피러라는 사람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는 라스베가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크 목사님의 책 극복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목적지까지 반쯤 날아갔을 때 1장을 다 읽고 나니까 그 책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데 특히 다음 문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그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곳에 있게 하는 전략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널린 그런 기회들을 보고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얼마 후 피닉스행 비행기로 갈아타고 새로운 좌석에 앉은 피르는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나에게 말 걸지 마세요. 그리고 이 좌석 팔걸이는 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학생을 귀찮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맞서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내 여학생에게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왠지 학생의 마음이 무거워 보이네요. 혹시 낯선 사람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내가 잘 들어줄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시키게끔 감동을 주셨던 거고 순종을 했던 거죠. 그러자 그 17살의 그 여학생은 임신 3개월이고 지금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길이라고 솔직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라스베가스행 비행기표를 끊었고 거기서 낙태할 계획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피르는 그녀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비행기가 라스베가스에 도착할 때쯤 그녀를 설득해서 부모에게 전화를 걸게 하는데 성공했고 전화를 받은 부모는 딸을 간곡히 타일러서 다음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 적어도 한 사람, 어쩌면 두 사람,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좌석 배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한 남자로 인해 비롯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남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죠? 만남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붙잡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아차리고 붙잡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일이 아니죠. 그 김성찬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이 책을 소개하게 하시고, 이 특세를 열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고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죠. 그건 강제로 못합니다. 뭐 때린다고 듣겠습니까? 혼낸다고 듣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붙잡는 일이죠. 이 막 베트슨 목사님께서 성경책에 여러 차례 동그라미를 친 구절 중 하나가 잠언 16장 9절, 오늘 성경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천년후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길 인도는 하나님이 전문가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인도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결정하다, 공급하다, 배치하다, 확실히 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부적인 일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계획하는 세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심합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습니다.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잊지 말자. 하나님은 작곡가이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악보이다. 하나님이 그려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화가이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도화지 캔버스이다. 하나님은 건축가이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설계도이다. 하나님은 작가이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보시면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어떤 일도 그분에게는 큰 일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능히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도 있으시고요, 또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어떤 일도 작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번 사순절 이 특세 기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올려드리십시오. 불가능한 일도 올려드리시고 사소한 일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한번 가보시죠. 믿음으로 함께 한번 가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죠. 끝까지 같이 갑시다. 끝까지 같이 가서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